우리는 신 목사와의 면담을 청해봤는데요. 혹시 목사님 만나뵐 수 있어요? 상담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즉, 상담비가 필요하다는데요. 최소 3만 원이랍니다. 우린 신 목사에게 5만 원이 담긴 봉투와 함께 아이가 아파서 고민이라는 말을 건네봤습니다. 일반 교회랑 달라서 기도는 이제 병원으로 보면 돼. 내가 막 아파, 밤중에 막 아파 죽겠으면 얼른 데리고 오잖아,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해주면 즉시 안 아파요. 네. 신 목사는 아이의 병을 즉시 고쳐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신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나는 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마귀 새끼들, 영의 세계, 귀신들이 다 흩었어요, 지금 이 집안에. 이거는 병원으로 못 고쳐요. 의학적으로 못 고쳐요. 네,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귀신병이에요, 다. 내가 있으면 귀신들이 못 건드려요. 영적 세계의 마귀들과 싸워 병을 고쳐준다는 신 목사. 그런데 그녀를 따르는 청년 전도사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화상 본거를 여기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그림으로 옮겨주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길에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흘리고 있는 상태인데 불이 이렇게 펴 있는데 성도님 해하는 영이 하나 이렇게 달라붙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지금 장난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 붙어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붙어갖고 저한테요? 네, 옆에서 계속 지금 이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난리를 하니까 이걸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세상 병원에서 이런 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서도 제 살리려면 병원 줘야 되죠? 그것도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목사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믿겠어요. 나는 이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사기를 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막 투자해야 대륙이랑 벌어놨어. 여기 일단 기사 다 봐서 나라에서 상을 4개나 타서 나눔 실천제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특별위원장직까지 맡으며 평소 나눔과 봉사로 유명한 그녀가 돈 때문에 기적을 팔 리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님 어제 내가 이 힌트를 줬잖아요, 처음에. 전날 신 목사와 면담을 하려면 상담 예물이 필요하다고 일러주던 여 전도사의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도 힌트를 주겠다는데요. 무당집에 가서 구슬해도 돈 몇 평 가져가잖아요. 어제 그 왔던 청자 권사님도 별것도 못하는 그 치료비를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좋아요. 그분도 아마 한 장 가까이 했을 거예요. 한 장이면 얼마? 한 1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계약금 내고 좀 좋아지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3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에 지불 방법까지 참 친절히도 힌트를 주는 여 전도사의 전화. 신 목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린 힌트를 주는 여 전도사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들도 한땐 신 목사의 신도였다는데요. 네가 여기 와 있는 목적은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인질이냐 했더니 교회 돈 뜯어오는 인질. 야, 서울 가서 토끼 안 잡았냐? 토끼 잡아오란 건 뭐냐면 토끼물이 돈도라는 얘기. 돈 뜯어오라 이거지. 돈 있는 사람 물어와라. 이름하여 토끼 사냥이라고 그래요. 사업에 실패한 뒤 신 목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생활했다는 부부. 큰 돈이 없던 부부는 그 대신 신 목사에게 부자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했답니다. 한땐 신 목사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친구들을 끌어들여 돈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남은 건 후회뿐이라는 부부. 아유,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누구들 탓해? 악몽 같아요. 악몽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도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1등을 좋아해요, 저는. 진짜. 대외적으로는 선한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돈이 있어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신목사. 신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국내 최고 권위의 종교 전문가는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정 인물의 병을 낫게 한다든지 복을 내리게 한다든지 그것도 공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특정 액수를 제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기독교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을 단순히 종교적으로 해석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악화된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전문가 역시 신목사를 포함한 교회 사람들의 행동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건 물론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명 목회자인 신 씨는 왜 이런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신 목사는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요. 목사님! 언론사, 특히 SBS의 출입을 막는다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신 목사는 보이지 않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건 교회 관계자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재수 씨 이 교회에서 됐어요. 겪은 일들을 됐어요. 방송을 하세요. 가세요. 됐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 사이에 카메라를 든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며칠 전 만난 환상을 본다던 청년 전도사입니다. 하느님이 보여준 환상이라며 우리에게 그림도 그려줬었는데요. 하나님이 몸에 강림해서 환상을 보신다는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 환상 본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환상이라는 것은 있죠, 기독교에. 병원에 가지 말고 아픈 사람 병을 교회에서 고칠 수 있는데 돈을 내라. 무슨 어디 뭐 소설 쓰세요? 혹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야 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부담도 아니고. 그럼 여자 전도사는 왜 신도에게 상담비와 병치료 기도값에 대한 힌트를 줬던 걸까요? 아픈 환자 있다는 사람한테 1억 원 내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1억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시라고. 거예요. 가시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고 법적으로 하시라고. 법적으로 하세요. 그럼 제가 하시라고. 이런 이런 식으로 원에 대해서 모르세요? 얘기하시고. 모릅니다.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기고 뭐한테 했으면 일 잡아가는 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여 전도사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교회 사람들은 신 목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돈을 요구한 여 전도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요구가 신 목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주변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돈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돈을 내는 이유는 신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력에 근거해서 그런 금전적인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 목사 자신도 이런 금전이 오고 가는 행위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여 전도사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신 목사가 몰랐다고 해도 중요한 건 피해자들은 모두 신 목사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믿고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 오늘 신 목사님 좀 입장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예, 오늘 안 됩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낸 돈은 자발적인 헌금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취재를 거부하는 교회 측. 그 돈이 정말 헌금일 뿐인지 혹시 거짓 기적을 팔아서 받은 돈은 아닌지 신 목사를 만나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방송국에 방송국이가 쥐라는 거왜 찍는데? 제보 받았. 대보를 받아보면 왜 찍어? 인터뷰를 요청하는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카메라를 뺏고 폭력을 휘두르는 교회 사람들. 왜 그러세요? 찍어!
왜 그러시냐? 왜 그래? 왜 그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뭐요? 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뭐요? 이게 말이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락을 꺼라 그랬잖아. 연락을 계속 안 주셨잖아요. 저희 한 말씀 여쭤보러 온 거잖아요. 못 빼라고! 못 빼라! 양반아!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는 이 사람. 그 역시 목회자입니다. 아픈 사람 고칠 수 있다. 아니야 몰라 그거는. 왜 그 나한테 얘기하냐고.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한테 얘기하고 지금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왜 불러달라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이름의 이들이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곳은 신성한 교회 앞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걸 잊은 걸까요? 이게 정말 그들이 따르는 신목사의 뜻이고 또 하느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신목사가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교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 그간의 취재 내용을 알렸습니다. 상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새 만난다니까? 얼마? 최소 3만 원. 저분이 누구예요? 목사요? 예. 교단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고 교회법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교단 측은 신목사와 해당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순 씨는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말로 자신을 속인 신목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현빈 씨는 갓 태어나 찍은 발도장 하나도 허투루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 14개월 동안 참 우롱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내가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었고요. 저한테 같이 가뜩이나 가슴 아파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더더욱 이렇게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아픈 가족 때문에 또 누군가는 송사에 휘말린 억울함 때문에 신 목사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모두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한 신 목사. 그녀가 그토록 장담하던 기적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돈으로 사고 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거란 걸 누구보다 그녀부터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